요한의 세례는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그가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남에게 드러내고 소개하고 드러내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첫걸음을 걸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겁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물론 마리아나 엘리사벳, 요셉 이런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공식적으로다가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을 높여주게 됩니다. 우리들은 남하고 비교를 하면 상대방은 깔보고 나를 높이는데 세례 요한은 반대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기를 나는 그의 신을 들고 있기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 신발은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 왜 샌들인데 냄새가 나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옛날 도로는 먼지가 풀풀 날리고 거기다 비라도 오면 진흙통이고요. 거기에 개가 은가를 싸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 같은 데가 대표적인데 사람들이 시내에서 은가 같은 경우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길에다가 버립니다. 자기가 한 은가를 길바닥에 버리기도 하고 길에서 소변을 보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샌들은 아주 지저분한 슬리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묶는 건 누가 하느냐? 신발을 벗기고 신발끈을 풀르고 신발을 닦는 것은 누가 할까요? 요건 하인 종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고 예수님에게도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다른 건 다 해요. 물도 떠드리고 옷도 갖다 드리고 먹을 것도 준비해 드리고 이거 다 합니다. 이거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 안 하는 거 있습니다. 요건 안 합니다. 신발을 들거나 닦거나 이거는 안 합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낮추느냐 하면 자기는 이 일조차도 너무 대단한 이어서 자기는 그것조차도 못할 만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 더러운 신발조차도 그것을 들고 있지도 못하는 노예반도 못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 저분이 위대하다.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높였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자랑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겸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기껏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능력이 더 좋으느냐? 당연히 불의 능력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저 먼 데서부터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신약 성경 최고의 명대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 성경 최고의 명대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꼽아보세요. 구약 성경 최고의 명대사 하나 딱 한 줄 뽑아보세요. 뭐죠? 빛이 있으라. 이게 최고의 명대사입니다. 이 빛이 있으라를 통해서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우리까지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빛이 있으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최고의 대사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최고의 명대사를 꼽으라 그런다면 전 주저없이 이 말씀을 꼽을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라고 저기 헬라어로 이데 감탄사입니다. 그냥 저걸 볼까? 이거 아니에요. 보라. 너무 감탄한 말입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어린 양은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흠이 없는 순결하신 어린 양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것을 암시하는, 예고하는 최고의 명대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셨다. 나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저 순결하고 저 어린 양이, 저 귀엽고 저 아름다운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최고의 감탄사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거 대단한 이 고백 때문에 놀라운 또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두 제자가 누구이냐 하면 처음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데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 아니죠? 교회를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개척 멤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혼자서 개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사모님이 필요합니다. 또 누가 필요하냐? 함께 도와주실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죠. 장로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온 세상에 이 말씀을 다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놀랍게도 요한의 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저분이 진짜구나.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비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마디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들을 잡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보낸 겁니다. 그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것, 세례 요한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얘기가 하나하나 다 들어갔잖아요. 나는 저분의 신을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을 들고 있을 사람도 못 된다. 그 사람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정도까지 소개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안드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로 제자를 보낸 사람은 세례 요한이 자기 사람을 떼어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흔쾌히 보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역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사람을 흔쾌히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은 정말 자기를 정말 희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자 우리 저기 아이들 3명 데리고 좀 가주세요. 가능할까요? 예, 뭐 다 같이. 어린이집 선생님이니까
미래 선생님이 한번 다 함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없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 주변에 어떻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 그동안 하루에 몇백 명씩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어느 날 50명, 어느 날 20명, 어느 날 한 명도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한산했습니다. 이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미워질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가 미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높여주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어서 세상에 소개를 했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예수님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사람들을 다 끌어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법이 있느냐고 선생님에게 막 따지는 거죠.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몰려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예수는 은혜도 모른단 말입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도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해줄 사람은 너희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해줄 사람은 너희야.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는 점점 더 커져야 되겠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된다. 자기를 이렇게 철저히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 직장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그런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내 집은 좀 더 커야 되고, 그죠? 내 차는 좀 더 커야 되고, 더 비싸야 되고, 내 자식은 더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더 커야 되고, 이웃 교회는 나와 상관없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교회 이기주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이웃 교회를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성도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기심, 또한 우리 열등감, 친구와 나를 비교하기도 하고, 그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도 하는 이런 열등감, 이런 열등감이 우리들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열등감도 역시 예수가 없으면 남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감사하지 않듯이 예수가 없으면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비하하고 낮추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더 교만해져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비하의 반대말은 자랑인데 사실은 둘이 똑같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비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게 자기를 낮춘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조금만 잘나면 자랑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하나 자랑은 친구입니다. 반대말이 아니라 사실은 친구입니다. 우리들은 그러기에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인정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교육을 해줬어요.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너는 커져야 되고 나는 작아져도 돼.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커져야 되고 난 소영 선생님 커지세요. 나는 낮아져도 돼요. 나는 낮아져도 됩니다. 대현이는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도 됩니다. 대현이 크고 난 작아져도 됩니다. 그런데
원영선 집사님 이미 크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작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크게 만들어주면 나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그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의문을 가지고 감옥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잘못 해석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못 믿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아마 세례 요한이 아리까리했던 것 같다. 감옥에 가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부정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획가닥해가지고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뒤에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거기에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깊은 뜻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제자들이 이제 갑니다. 제자들이 쫄래쫄래 가서 결국 예수님에 가서 물어봅니다. 저 예수님, 우리 스승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냐고 물어보시네요. 당신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대답 대신에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계속하십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려고 한참 동안이나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거 되게 익숙합니다. 옛날에도 잠시 기다리시오. 그러면 저녁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아마도 몇 시간 기다렸을지 모르고요. 더 길게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기 글씨 보실까요? 맹인이 본다. 맹인이 보고 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있다.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나음을 얻고 있다. 귀먹은 사람이 듣고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 주어라. 할렐루야. 자, 답은 뭘까요? 이 6가지 표적은 메시아, 구원자의 표적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에 특히 집중적으로 예언되어 나왔던 구원자의 표적, 메시아의 표적이었습니다. 6가지의 표적.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굳이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재에게 가서 천재냐 아니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천재는 벌써 다르죠. 피아노 치는 천재는 다르고 과학자 천재들도 다르죠. 천재들은 벌써 책 읽는 양이 다르고 행동하는 게 벌써 다릅니다. 굳이 말해줄 필요가 없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도를 이제 파악하셨나요? 세례 요한이 보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알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도 제자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나는 쇠해야 될 사람이야. 그분이 바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돌아가십니다. 자기가 이제 여기서 못 나갈 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자기 제자들을 이제 누군가에게로 인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에게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확정시키기 위함이에요.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이, 우리는 미련이 남아서 자꾸 이분이 메시아 같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왔잖아요. 하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끔씩 보면 목회자가 처음에 복음을 전해줄 때 보면 거의 예수님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기독교 중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특정한 교주나 자기 목사님을 신처럼 떠받들기도 합니다. 이건 좀 어린 신앙인 거예요. 부족한 신앙이에요. 그분은 마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인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위대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가 하는 역할은 그냥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인 거예요. 본질적인 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추종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추종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섬겨주셔야 될 대상이에요. 그죠? 내가 이웃을 섬기듯이 여러분들은 저를 섬겨주시는 거지 저를 추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힌 원인은 이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을 비판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책망했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헤롯 왕으로 보여지고 요 여자가 헤로디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 여자가 살로메입니다. 헤롯, 헤로디아, 살로메. 목 잘린 세례 요한입니다. 이게 참 심각합니다. 이 헤로디아가 원래 누구냐? 헤롯 동생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저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폐륜이 없는 거죠. 이거는 성경적으로다가도 완전한 범죄고 인간 세상에서도 폐륜입니다. 그것도 동생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동생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걸 했으니까 율법을, 성경을 어긴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도 죽이고요. 전에 아내도 죽였다 그랬죠.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를 또 죽입니다. 또 자기 자식도 죽이죠. 폐륜 중에 폐륜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얽힌 사연이 뭐냐면 저 헤로디아가 또 나쁜 짓을, 또 바람을 좀 피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 헤로디아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 둘을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책망과 비난의 차이가 뭘까요? 책망과 비난의 차이. 비난은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것, 비난이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비난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 한국교회가 잘못했어. 야,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야? 누구네 집은 뭐가 문제야? 어떤 회사는 뭐가 문제야? 야, 저 사람은 뭐가 문제야? 이거 비난입니다. 비난은 칼을 휘두르는, 우리가 남을 공격하는 것이 칼입니다.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칼입니다. 칼이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댓글이 대표적인 거죠. 댓글 때문에 죽는 사람이 정말 많고 비난 때문에 죽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칼입니다. 그런데 책망의 차이는 뭐냐? 이 책망은 이 칼로다가 상대방을 수술하는 의사의 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책망을 해준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감싸줍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앞부분은 다 책망이고 뒷부분은 대부분 위로입니다. 제가 계속 지난번 선지서 하면서 말씀드렸죠. 책망과 기도가 같이 갑니다. 이 백성을 위해 간절히 아파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 사람 비난하는 말로 딱 끝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도나 살인자는 남을 비난하고 끝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수술하는 의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파하고 기도해 주어야 되고 나중에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야, 한국교회, 우리 교회 문제가 많아. 예,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똑같습니다. 성도를 욕하고 거기서 끝내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강도입니다.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주변에서도 비난하는 신앙인들이 가장 나쁜 신앙을 갖고 있죠. 제가 좀 아는 지인분들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비난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비난을 많이 하는 분의 신앙이 정말 제일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하면 이 헤롯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저 딸이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춤을 추니까 이 기뻤던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저 여자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엄마하고 상의를 하죠. 아빠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뭐를 달라 그럴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는 얽혀있는 비밀 같은 게 하나 있죠. 여기에서 아마도 이 살로메가 춤을 추었던 것은 그냥 춤이 아니라 그 중동 지방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옷을 하나씩 벗는 춤이었습니다. 이렇게 옷을 실루엣 같은 옷을 하나씩 벗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노출이 되니까 몸이 달아오른 저기가 헤롯이 아마 자기의 딸을 탐했던 것 같습니다. 친딸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피 한 방울 안 섞였기 때문에 자기 동생의 와이프까지 빼앗았던 저 헤롯 입장에서는 아마도 살로메에게 육체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라의 절반을 해주겠다. 춤 한 번 췄다고 해서 어린 애기 재롱잔치가 아닙니다. 저런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억울하게도 저 살로메에게 그러면 목을 주어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한 거니까. 그래서 아마 헤롯 입장에서는 그것도 있었겠죠. 살로메를 얻으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서 참수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세례 요한의 목은 잘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목 없는 시신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혼도 못하셨습니다. 평생 광야에서 사셨고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드셔야 했고 정말 편안하게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던 분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 살았던 분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렇게 장렬한 위대한 순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는 소리를 예수님께로 듣게 됐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냈고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해서 우리들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 수밖에 없느냐,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알려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며 살고 있을까요? 여기 김원희 씨, 탤런트 김원희 씨는 예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저 탤런트 김원희 집사님이죠. 저분은 그렇게 자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 매니저에게 또 자기 PD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기획사 사장에게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다 인도한 사람입니다. 전에는 연예인이니까 자기 얼굴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답입니다. 전날에는 나를 드러내려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이제 잘난 척하고 나를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내 차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집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돈을 자랑하고 이랬던 나의 재능, 지식을 자랑했던 이런 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첫째는 나를 드러내는 자랑과 교만이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이 예수님만을 드러내서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